제 고향은 전라남도 보성군 등량면 비봉리 청만마을입니다. 아주 깡촌에서 저는 태어났습니다. 근데 제 동네는 등량만의 바닷가 해안가가 이렇게 접해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는 어렸을 때 저희 집이 어장을 했기 때문에 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렸을 때 여름철이면은 동네에다가 같이 가가지고 배를 타고 놀다가 거기서 수영을 하기도 하고 물놀이를 하기도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 배에서 딱 놀다가 이제 물로 뛰어들게 되는데 배가 이렇게 질게 이렇게 되면은요 물에서 딱 뛰어들어가지고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물속으로 싹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놀이를 하고 자주 놀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날은요 제가 이렇게 뛰어내려가지고 물 밑으로 딱 이렇게 걸어가게 되는데 배 밑창에 제 등이 딱 걸려버린 거예요. 배 밑창에 이렇게 걸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배 밑창에 보게 되면 조갑이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이게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제 몇 초만 머물게 되면은 거기서 숨을 쉬지 못하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도달이 되어졌어요. 그때 제가 발버둥을 치면서 몸을 삐뚤어서 옆으로 삐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튀쳐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조금만 시간을 지체에 들어간다면은 저는 숨을 쉬지 못하고 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열악한 그런 환경에 처해지게 되면은 거기서 견뎌낼 수 있는 그 시간이 딱 정해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물속에서 우리 인간이 다른 장비 없이 그냥 맨물에서 들어가게 되면은요 아마도 보통 사람들 한 1분 이상 지체할 수가 없을 겁니다. 아마도 호흡이 긴 그런 사람들 2, 3분 뭐 5분까지도 이렇게 물속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시간이 지나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물속에서 숨을 쉬지 못하면 죽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음식을 먹어야 살게 되는데 만약에 음식을 먹지 않고 한 일주일간 굶게 되면 사람은 죽게 돼요. 물론 뭐 우리가 40일 금식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일정한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음식을 먹지 않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은 생명이 끊어지고 만다고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이 잘 버텨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요 우리 안에 영혼의 이 산소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우리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마치 산소를 마시지 못하게 되면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이 우리 영혼이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어떻게 합니까?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만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때 우리가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때 어떤 기도가 나오게 됩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아야 됩니까? 이런 우리가 기도가 우리 입에서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그때요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파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공연히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바람에 좋은 기회를 다 놓친 것은 아닌가. 그리고 또 악한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세상적인 방법을 쓰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만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참아왔었는데 이렇게 응답이 없을 때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는 세상으로 나가가지고 세상 사람들 만나가지고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해야 되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요 절대로 끝까지 믿음의 끈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 있지만은요 가진 우리 믿음이 이 바닥이 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예요? 이 어려움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도움은 오지 않을 때입니다. 사실 그렇게 어려울 때가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때인데 우리 믿음이 어떻게 합니까? 어려움이 어떻게 하면 계속 믿음으로 바닥으로 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은요 이 시험을 이길 수 있겠냐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때 중요한 게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믿음이 다 바닥이 나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 나에게 힘을 주지 않으면 나의 이 상황을 견뎌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영영히 숨기시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오늘 지금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사람이요 지금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뎌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면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왔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탄식을 하면서 내가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선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렇게 급한데 금방 응답을 해주지 않고
이렇게 우리에게 오래 기다리게 하냐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하고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생명을 가진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게 되면 어떡합니까? 시간이 가게 되면 기회를 다 놓쳐버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호흡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와 완전히 다르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들게 되십니까? 나중에는 결국에는요,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요. 그전에는 우리는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은요, 기도에 응답이 없다 보게 되면 나중에 하나님은 우리하고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엄청난 간격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평소에 교만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초조하다고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셔야만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제대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강요하던 그런 자세에서 벗어나가지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나를 영원히 잊으시겠습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의 인내심이 거의 다 바닥이 나고 도저히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을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도움이 지금 임박해 와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게 되면은 마지막 고비를 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참게 되면은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거머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비를 넘기지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이 기다리지 못해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놓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죠. 여러분, 이 사울 왕이 블레셋과 이 전쟁이 벌어졌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번제를 드리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 블레셋 군대가 계속 공격을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곁을 점점 떠나가고 이제 사람이 남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급한 상황에서 빨리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는 나타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지 못해가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버린 거예요. 근데 사실 그때는 언제 했었어요?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거의 그 근처까지 다 왔었어요. 그랬는데 사울 왕이 그것을 참지 못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격에 결국 어떻게 되셨어요? 하나님이 실망하시고 사울 왕은요, 그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왕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지금요, 이렇게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그래도 이 주의 종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만 했을까요? 그럴 때 솔직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은 내 백성들을 다 떠나가고 있고요, 지금 전세는 위급합니다.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으면은 나는 이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사실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시고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부르짖어서 기도했다라고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그에게 주셨을 거라고 해요. 그 시간을. 근데 사울 왕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이겨내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요, 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 신앙과 불신앙이 양쪽에서 팽팽하게 지금요 딱 이렇게 줄을 잡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줄다리를 하다 보게 되면은요 어떻게 합니까? 줄다리를 하다 보면은 힘이 강한 쪽으로 딱 이렇게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 불신앙과 신앙이 딱 이렇게 팽팽하게 지금 지금 낮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조금만 힘을 주면 버텨주면 어떻게 합니까? 버텨주면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불신앙이 자꾸 이렇게 신앙과 어떤 대결을 하고 있을 그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신앙적으로 조금만 기울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승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적으로 기울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지금 믿음 없습니다. 다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나는 여기서 이것을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승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게 되면 다시 한번 신앙의 기운이 솟아나면서 믿음적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손길을 우리가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무한정으로 기다리게끔 내버려둔 분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 연약함은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무한정으로 내버려두면 우리가 죽어버린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단지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더 기다리게 하시는 것뿐입니다. 좀 더 꺼줬으면 좋겠네요. 너무 더워요. 목이 가버리니까. 네. 여러분, 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회당장 야이로 얘기가 나오잖아요. 회당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 사회 속에서 이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예수는 당시에요, 이 마치 이단자 취급처럼 취급을 받았던 그런 시대에 있었습니다. 근데 회당장의 딸이 병들어가고 죽어가고 있을 때 그가 이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왔어요. 믿음으로 나와가지고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던 도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등장을 하게 됩니까? 혈루병에 걸린 여자가 딱 나타나가지고 이 예수님의 발을, 이 앞길을 막는 바람에 결국 시간이 직전해가지고 이 유대 회당장의 딸이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이제는요 희망이 없어, 절망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기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실망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회당장이 어떻게 합니까? 믿었어요. 그 절망 가운데서도 믿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결국에는요, 이 회당장은 그 딸이 다시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럼 제가 몇 번 얘기를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제가 신학교를 졸업을 할 때 제 나이가 이제 졸업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는 거의 49살, 50이 다 됐었어요. 제가 신학교를 졸업을 할 때쯤에 우리 동기들은 저와 같이 함께 이렇게 공부하는 스터디 그룹의 동기들은요 다 이 개척을 다 했었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다 많기 때문에. 근데 저는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무엇을 깨달았느냐,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 가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앞서가게 되면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앞서가시면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고 하는 것을 저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제가 배웠어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척을 할 만한 돈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개척을 못하고, 그리고 보육자 생활을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누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느냐, 장로한 사람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안수 집사일 때 그 초신자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장로가 되고, 저는 신학을 했기 때문에 이제 부목사로 그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장로가 딱 되고 나니까 부목사는 저를 상당히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거예요. 자기가 장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장님들 두 분이 계십니다만은 앞으로 우리 교회가 성장해가지고 부목사들이 오게 되면은 절대로 부목사들을 건드려서는 안 돼요. 반열 자체가 다릅니다. 주의 종들은, 목사는 주의 종의 반열이에요. 그리고 장로님들은 평신도의 반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자존심 강하게 하면은 자존감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부교육자에 대해서 어떤 그런 상처를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자꾸 상처를, 제가 너무 괴로웠어요. 너무 괴로우면 그때마다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했었어요. 기도를 하면서 그러면서 견뎌냈는데, 결국엔 나이가 이제 60이 다 돼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59살이 다 되고 나니까는요, 9살이 되고 나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드느냐, 60을 넘기면서까지 이렇게 부교육자 생활하면서는 그것이 덕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60까지만 딱 하고 그때는 이제 사역을 그만두게 돼. 왜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지 않는데 내가 감당할 사명은 여기까지가 뭐다 생각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59살이 딱 됐는데, 그때 바로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왔습니다. 제 후임으로 온 사람이 누구냐? 이 모근균 목사님이라고 하면, 우리 주변에 작년에 가진 이름이 나왔습니다만은 캄보디아 선교사가 있던 분인데, 이분이 제 후임으로 거기 늘푸른 진건교회를 왔어요. 와가지고 이분도 이제 길이 열리지 않으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캄보디아로 보내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선교사로 보내가지고 이분이 거기서 이제 선교 활동을 했는데 코로나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 활동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푸른 진건교회 다시 그분을 불러들였어요. 그런데 지금 작년에 늘푸른 진건교회에 헌금이 약 10억 정도가 덜 거쳤다고 이소금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역자 수를 줄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자기도 나이도 많이 먹고 또 하다 보니까 자기가 사표를 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30일부로 사표를 딱 냈습니다. 사표를 내고는요, 저한테 전화가 와서 목사님, 저 이제 12월 31일까지만 근무를 하고 이제 새로운 사역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기도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은요, 이제 12월 30일까지 딱 사표를 내고 난 다음에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이분이 이제 요양보호사인가 그 자격증을 따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집에 다니면서 보호를 하고 그 사람들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로 다녔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희망이 없잖아요. 목회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이분이 저 충남 부여에 있는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청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서울 지나고서 2월달 첫 주부터 그거에서 담임을 해요. 한번 넘겨줘 보세요. 한번 넘겨보세요. 저기가 바로 저게 충남 부의 산 중앙에 있는 그런 것이 땅이 아주 넓고요. 한 번 더 넘겨보세요. 저렇게 교회까지 번듯하게 지어진 그 교회 가가지고 담임 목사로 그분이 거기서 이 2월달 첫 주부터 심으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고 있어요.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고 하는 거예요. 왜 지금 그 진즉 좀 연락해가지고 사표 쓰기 전에 이 연락이 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요, 사표 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모든 끝났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남은 생에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겠다. 요양사 자격 딱 해가지고 하려고 그 공부하고 있었는데 저렇게 연락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 솔직히 믿음 없습니다. 나 견디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시지 않으면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혼자 이렇게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요, 쉬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동안에 주위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의지하지 말고 인간적인 방법을 좀 써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우리를 어리석다 하고 생각을 하고 조롱을 하고 비우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혼자 기다리는 것보다 몇 배나 더 고통스럽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것은요, 참을 수가 있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조롱을 하고 충동질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참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고통스러운 것이 뭐냐? 내가 못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 것, 이것이 견디기 어려운 것입니다.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며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을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삶 속에 있는 이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가 있을까?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루 종일 생각하고 묵상하고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뾰족스러운 방법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방법이 있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전혀 없을 때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요, 살기 위해서 이 몸부림치는 것조차도 우리가 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무엇을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어떻게 합니까? 겨울잠을 자는 그런 곰처럼요, 멍청하게 그러고 하나님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변에서 우리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하겠냐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도우고 싶어도 돕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계획을 가지고 그리고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도와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곰탱이 같이 그냥 하나님만 기다린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러고 있게 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사람들이 자꾸 우리에게 욕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원수가 누구예요? 결코 멀리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가장 가까이. 자기 가족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아내일 수도 있고 자기 남편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그 아내가 뭐라고 해서 나 같으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러고 죽겠다고. 아내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지금 당신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것은 게으른 것이고 무능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같이 무능하고 게으른 사람을 절대로 돕지 않으실 거라고 조롱을 합니다. 왜냐?
그들 나름대로 이렇게라도 자극을 주어가지고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무엇인가를 시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런 말들이 우리에게 큰 상처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더 초라하게 만들고 우리를 무능한 사람으로 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요 자꾸 믿음이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다 응답을 해 주시겠다고 성경은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때 우리가 침체돼 가지고 기도를 중단하고 스스로에게 화를 내는 것은요 이 불신앙적으로 기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을 중단을 하고 기도로 부르짖는 것은요 신앙적으로 우리가 기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이 사람은요 이 침체되기보다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어려움에 자기 개인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혀서서 들을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나이다. 오늘 이 성도는요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드디어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신 그런 일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우리 눈앞에 지금 나타나 계신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할까? 이런 문제 앞에서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옷자락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이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자면 나는 죽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눈에 보이냐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이때 우리의 영적인 지각이요 엄청나게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갖 생각을 다 하고 온갖 적용을 다 해봐도 좀 소용이 없습니다. 울어도 소용이 없고요 자포자기 해봤자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어떻게 합니까? 자포자기도 소용없어요.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일어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강도사 고시를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대학원을 졸업하게 되면 논문을 쓰게 되어 있는데 저는 학부 때 논문을 써가지고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그래서 대학원 때는 논문을 쓰지 않고 그 시험으로 논문 대체 시험을 봤습니다. 논문 대체 시험을 보게 되면 강도사 고시까지 2개를 다 잡을 수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논문 대체 시험을 딱 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강도사 고시를 보게 되는데 강도사 고시가 이 논문도 제출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필답 시험도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필기 시험도 봐야 돼요. 근데 논문을 몇 페이지를 써야 되느냐? A4 용지로 50페이지를 쓰게 되어 있어요. 50페이지를. 제가 착각을 한 게 뭐냐면은요 처음에 필답 고사를 보고 난 다음에 논문 시험을 보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필답 고사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서 동기들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무슨 얘기를 하냐면 먼저 논문을 제출하고 필답 고사를 본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시간이 한 달밖에 남지를 않았어요. 지난 앞이 했더라고. 한 달 동안에 논문도 써야 되고 그리고 또 이 필기 시험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서 포기할 수가 없지. 그러면서 논문을 준비하게 되는데 사실 제가 머리도 안 좋고 저기 든 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짜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제일 힘들고 어려운 건 뭐냐? 논문을 쓰는 것이 최고. 학위를 받는 사람들이 제일 어려운 것이 바로 논문을 써야 돼요. 그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 전부 다를 다 짜내야 되는 겁니다. 어느 날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거울을 쳐다봤더니요 제 얼굴이 노랗게 돼버린 거예요. 노랗게. 사람이 공부하다가도 죽을 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럴 때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논문을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의 눈을 밝혀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꾸 졸음이 오면서 모든 것이 귀찮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포기해버려요.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며 그랬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고 다 때려쳐버리고 세상과 타협을 하고 싶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죄와 손을 잡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어디서 생각이 드냐면요 논문을 대신 써주는 사람한테 맡길까? 논문 여러분 돈 주고 논문 써주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논문 쓰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뭐 하자고 지금 이 목사가 되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아니 목사가 부정한 방법 해가지고 그 논문 그거 통과해가지고 목사 안수 받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 부정의 어떤 그런 유혹을 뿌리치고 제가 끝까지 견뎌가지고 결국은 논문을 통과가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어려운 것이 뭐냐, 논문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 동기 중에 서울대 출신 4명이 있었는데요. 4명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논문에 통과 못 해가지고 같이 간에 떨어져서 그 정도로 어려워요. 근데 논문을 딱 쓰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 실력이 싹 그동안에 배웠던 건데 다시 한번 딱 되니까 그때 제 실력이 딱 차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뭐냐면요, 원수들이 나를 자극을 하는 것입니다.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여기서 원수는 누굽니까? 가장 나와 가까워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요, 우리가 자꾸 인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정용을 합니다. 그들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여지부종일 때 어떻게 합니까? 곰같이 미련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포기하고 그들의 뜻을 따르게 되면 어떤 말을 하게 됩니까? 뭐라고 말해요? 그때 내가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뭐가 살아계시냐고 말해요. 네가 그동안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믿음을 했던 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면서 기고만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을 비웃을 것입니다. 그들은 신앙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고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결국에는 뭐냐? 우리의 모든 시험은 제1계명의 문제로 돌아가게. 제1계명.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살아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다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한 것이냐?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느냐? 거기까지 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그들의 요구에 굴복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크게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전법으로 나가야 될까요? 그때는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전법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뭐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도로 평지에다가 이 큰 신상을 세워냈고, 그리고 일정한 시간에 음악이 나오게 되면 뭡니까? 이 소리가 나게 되면 모든 그 백성들이 다 거기다 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을 안 하는 사람은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집어넣겠다고 그랬어요. 그럼 나중에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뭡니까? 절을 하지를 않은 거예요. 이 소식이 이 왕에게 들려졌었습니다. 왕이 그들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절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살려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뭐라고 하죠? 우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결국에 이들이 어디까지 들어갔습니까? 어디까지 들어갔어요? 풀무불 속에 들어갔어요.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두 가지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어려운 공경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금 기억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은요, 절대로 나를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응답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있는 지금 믿음, 이런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 믿음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죽을 때요, 스데반이 위로 하늘 쳐다봤더니 그때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서서 그를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다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무관심한 분이 아니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과 응답의 내용은 내가 요구하는 것과는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응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5절에서 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리라.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 이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편 기자가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가 뭐니까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다고 했는데 옛날 성경에 주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인자라고 하는 단어로 있어요. 그래서 성경 번역이 우리가 잘못된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여러 교단이 합쳐가지고 성경을 통일시키게 해가지고 교단들이 요구하는 것을 했습니다만은 저게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편 기자는요, 저게 헤세드라는 자형을 사용해요. 헤세드가 뭐예요? 자비하심. 주의 인자하심. 인자. 하나님의 인자는 무엇입니까? 책임지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책임을 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성경에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을 기다리는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을 지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도 보면은 신실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이 신실한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함부로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말하는 것은 반드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무엇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 인자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인자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요, 두려워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은덕을 베푸신다고 그래요. 그때 보게 되면은 이는 주께서 내게 무엇을 베푸심이라고 그랬어요? 은덕을 베푸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은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내가 구하는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밖에도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을 해주시지 않느냐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우리의 지금은 믿음을 키우기 위한 거예요. 믿음을 키우기 위한 거. 여러분, 이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끝까지 견뎌낼 때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쑥 자라나요. 믿음이 쑥 자라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문제가 없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우리 이런 고난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기를 하고 우리의 믿음이 쑥 자라나게끔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려울 때 돕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신 바로 인생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더 체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어떻게 하면 나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삶으로 내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을 살아나게끔 하시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만약에 지금요 불문불 속에 가서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죽어버리면. 근데 실질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가서 죽는 수도 있어요. 죽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선지들을 보세요. 신앙의 선지들을 보면 죽음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다음 내 끝까지 이 죽음에 두려워하지 않고 가서 순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신앙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죽음을 눈앞에 두었을 때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놔야 돼요. 첫째는 뭡니까? 내가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다고.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면 내가 얼마든지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중요한 것은요, 만약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을 받아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을 받아야 된다고 한다면은 죽음이 끝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응답을 다 받아야 된다. 죽음이 끝이라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죽음은 뭐예요? 우리가 길에다 이 선을 하나 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죽음은 무엇이에요? 그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선을 넘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그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까도 여러분 두 가지 가능성을 놓고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하나님, 나 믿음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돕지 않으시면 나는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쪽으로 힘을 실어주게 되면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심으로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고 복을 받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님 따르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실 주는 완전함. 다시 한번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합니다. 주님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없음을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셔서 이 길을 굳건하게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를 청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이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위기를 극복해 나아갈 수 없음을 하나님이 아시기에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적인 지각이 자라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이 위기를 넘길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정직한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그래 하나님 아버지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와 같은 우리에게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알고 계시기에 오늘도 이와 같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이 위기를 극복해 나아가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을 부르시고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부르시면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